중고등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간 저희가 당신께 예배드리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당신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당신을 만날 수 있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을 통치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서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지친 마음과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은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고민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히 주 날 만져주시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내 모든 옷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옷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정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정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정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 주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해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해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너를 구원하신 주를 기억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해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해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해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은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열망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열망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열망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열망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열망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아쉽게도 이제 지난주 한 주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거리두고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네,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이제 아쉽게 또 광주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또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꾸 계속되면서 이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이렇게 서로 또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전선생님 보고 싶어도 아주 조금만 참고 빨리 어서 코로나가 네,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다시 얼굴 보고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하루속히 오기를 네, 전사님도 사모합니다. 우리 오늘 네, 성경 있는 친구들 성경 먼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요 밑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을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전사님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재밌어야 될 텐데 재밌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하나 들려줄게요. 이 이야기는 찰스 잉글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한 특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찰스 잉글리스가 한 이야기를 전사님이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31년 전 나는 처음 미국에 오는 길에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그 배의 선장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운데서도 참으로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모래톱을 벗어나자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난 선장이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찰스 잉글리스한테 들려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잉글리스 선생, 지난번 5주 전에 이곳을 통과할 때 일어났던 참으로 특이한 한 가지 사건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가 승선해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짙은 안개로 나는 22시간 동안 꼼짝 않고 배를 지휘하는 곳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뮬러였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선장,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는 퀘벡에 도착해야 하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지요. 좋소. 당신의 배가 나를 태워다 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이오.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소. 나도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소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소. 제가 말했지요. 조용한 공간으로 함께 내려가 기도합시다. 라고 그가 말하더군요. 나는 이 사람을 쳐다보며 혼자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뮬러 선생, 이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나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지요. 아니요.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 보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짤막한 기도를 하더군요. 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건 영락없이 5살 난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짓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의 기도가 끝나자 나도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당신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요.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루도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었어. 자, 일어나 문을 열어보시오. 안개는 말끔히 거치고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는 퀘벡에 도착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한 이야기, 한 일화예요. 10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굉장히 불량한 청소년이었대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그런 같은 되게 불량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 목사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기르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42개의 나라에 30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평생 유럽의 주요 국가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또 어떤 학교를 후원해서 1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교육했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과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2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여러 다른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무료로 나누어지는 사역을 했어요. 자,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히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또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들을 후원해내는데,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많은 물질적인 필요, 많은 물질적인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래 돈이 있어서, 가진 돈이 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조지 뮬러 목사님 말고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5절, 6절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여기 5절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더하소서라는 표현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더하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이 조금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6절 볼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여기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의 그 있다 없다라는 존재 여부만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보면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뭐 했더라면의 이 가정법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사님이 우리 노아가 예배를 잘 드렸더라면 전사님한테 혼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장을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노아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사님에게 혼이 났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문장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정법을 썼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도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6절 하반절, 6절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6절 하반절 볼게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매우 높이가 크게 자란대요. 그래서 한 번 자란다 그러면 10m에서 15m, 상상이 안 가죠. 막 10m에서 15m까지 자라고 그 가지 넓이가 40m, 직경이 40m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또한 이 뽕나무가 갖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뽕나무는 특별히 뿌리가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은 매우 힘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땅에 60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 뿌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만큼 이 뽕나무가 뽑히기가 어렵고, 이것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믿음의 힘이란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이 그렇게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믿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홍수에 대한 어떠한 징조나 어떠한 징표도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노아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해야 했던 그 작업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멸시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스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싸움, 정말 택도 없는 싸움, 그냥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믿음 때문이요. 그가 자신을 보호하실, 또 자신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해요. 그 밖에 성경의 여러 인물,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과 삼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하나님을 믿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반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환경에 눌리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서 그의 시선이 떨어지자 그가 처한 자신의 환경을 보자 그는 물에 쏙 다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고 자신을 봐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봐요.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나를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여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게 해요. 믿음은 우리가 걱정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실제로 알지는 못했어요. 정말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의 실제 삶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여러분의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또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오는 매우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요.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볼래요? 역대하 20장 여기는 성경 구절 좀 많아서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부터 볼게요. 역대하 20장을 쫙 펴놓고 쭉쭉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대하 20장 3절부터 제가 이제 띄엄띄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띄엄띄엄 살펴볼 건데요. 쭉 제가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일단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다음에 6절 건너뛸게요.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렇게 여호사밧을 비롯하여 온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찾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자, 14절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유다 민족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세요. 22절 계속해서 볼게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승리를 유다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맛보게 돼요.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가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지금 내 문제를 아시고 지금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상황과 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좌절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그 문제들을, 나의 모든 상황을 다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시편 9편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삶에 나의 한계를 만나는 경험들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사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전사님에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또 어떤 위기가 전사님의 삶에 찾아올 때, 그때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요. 전사님이 때로는 어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전사님의 삶을 살다 보면 전사님의 한계를 만나는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다운되고 감정이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전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전사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전사님은 얼마나 많이 전사님의 실제 삶 가운데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의 순간들, 또 문제를 만난 순간들을 정말 여러 번 잘 돌파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그분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해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눈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만한 분인가요?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부를 거세요. 그분의 손 하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정적인, 가장 평화로운 기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만한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더 깨달아지고 그분이 더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 정말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이곳에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시대가 악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자신부터, 여기 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지혜가 있음을,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주님 더욱더 계시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세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필터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눈을 주님 더욱더 부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신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치시며 또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